그 고통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실천하는 한 주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한 사람을 보내시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부터 12절 말씀도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다음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와, 성은이가 타임을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들어와 주셨어요. 우리 성은이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성은이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성은이가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제대로 축하해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은이한테 저기 축복송 한번 다 같이 성은이 우리 축복송 한번 불러주고 제가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앞에 보고 우리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원래 딱 이 타이밍에 성원이한테 축복송 한번 부르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성원이가 안 오면 어쩌나 계속 이렇게 뒤를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때마침 딱 문을 열고 들어와 주네. 예,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어떤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무려 한 40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이렇게 앞에 보면 우리 이렇게 교회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명하는 그런 행사가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게 다룰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없나요? 우리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에 대한 말씀이다? 그럼 훌륭합니다. 예.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이 구약을 통틀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인가요?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만큼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막 귀신을 쫓는다 그러고, 운전을 할 때 십자가에 이렇게 입 맞추고 운전을 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합니다. 예, 십자가가 지켜주실 거라고.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건가요?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지. 십자가는 예수님이 처형당하셨던 형틀이에요, 형틀. 그 예수님이 못 박혀서 받았던 그 형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게 이렇게 십자가를 능력 있다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이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놓고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 이 믿음인가요? 이 고백을 하면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인 건가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건가요? 내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인가요? 우리 기독교에 이신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예, 중국말 같죠? 예, 이신칭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이신칭의, 주님. 맞아요. 의롭다, 칭함을 얻는데 뭘로써?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여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믿는 게 뭐냐고,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믿는 거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는 겁니까? 머리로 알면 믿는 겁니까? 그냥 내가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믿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죽음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아싸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나는 그냥 악한 일을 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니까, 그지? 그러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믿음입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야지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는 거. 그러면 거듭나는 건 또 뭘까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난 죽고 다시 사는 거, 새로 태어나는 거. 그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아직 살아 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분명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그죠? 우리 지난주에 성은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세례. 이 세례의 의미가 뭔가요?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 예, 세례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의 상징적인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은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은이는 거듭났네요. 그죠? 성은이는 이제 거듭났습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라는 의식을 통과했기 때문에 성은이는 이제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후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결단이요, 회개요, 나의 의지요. 근데 성령과 불로 주시는 예수님의 세례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거듭남. 그렇다면 오늘 한번 6장 4절 한번 함께 한 분이 읽어볼까요? 6장 4절, 우리 6장 4절 혹시 지금 성경 앞에 펴고 계시는 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6장 4절. 예, 아멘. 예,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주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그 한 주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은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성은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뭐래요? 죽으심과 합하는 거래요. 죽으심과 합하는 거. 그러면 우리 세례 때 성은이 세례 때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예전 일이에요? 예. 머리에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셨죠. 그러면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 우리 세례 때 왜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묻히실까? 물속에 죽으라고. 예, 참 잔인한 것 같지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례 요한 그때 세례할 때 물속에 우리 완전 담갔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의식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머리에 물을 대는 우리 간단하게 약식으로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침례교 같은 데는 여기 막 탕 같은 거 넣고 막 세례할 때마다 이렇게 물에 집어넣기도 해요. 근데 이처럼 세례는 우리를 물에 담가서 사실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기리는 의식이 우리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다시 성령님으로서 살아가는 새 생명,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몇 가지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드러내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듭나야죠. 그죠? 거듭나야죠. 우리는 온전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 그냥 보여지는 뭐 형식과 그 인간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참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먼 나와 상관없는 얘기, 저 옛날 얘기, 그리스도가 대속하셨으니 나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본성에 갇힌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고 나의 고집을, 나의 욕심을, 나의 탐욕을, 나의 중독을,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그 고집과 완강한 이런 아집과 내 생각과 이 견고한 진으로 무너지지 않는 나의 이 관철된 생각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든 이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 내가 정말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너무 즐거운 것들, 그런 쾌락들, 나의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성령으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파워로 나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니, 믿으면 의롭다 하여서 구원을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행함이 나와요. 행함이 뭔가 좀 상반된 것 같은. 그런데 왜 이 행함? 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사고의 변화,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들이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설교하는데 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거리시면서 다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잘생겨서 그죠?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를 반짝반짝거리고 쳐다보고 계시고, 그죠? 제가 참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해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듣고 계시라고 생각하면 뭔가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런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반짝거리고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나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열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의 육신의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 라는 그런 나의 교만과 나의 드러냄으로 나의 행동들이 나오죠. 이런 우리가 정말로 나의 자아가 죽기 전과 나의 자아가 죽은 다음에 생각은 너무나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미워가지고 정말 용서가 안 돼. 네. 자,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너무 미워. 저 사람은 정말 안 보고 싶어. 근데 내가 죽고 그 안에 성령님이 사시면 성령님이 그거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이렇게 완고할까? 저 사람은 사용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으로 변해가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돈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난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 돈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나라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이거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이 변해가고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나의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기준들이 바뀌어가는 거.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 과정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행동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죄의 나의 기준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뀌는데, 나의 모든 기준이 바뀌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나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야고보서의 약간 이신칭의와 상반돼 보이는 이 말씀은 절대 상반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육신의 변화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한테 내가 하나가 깨졌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깨지고 이제 나는 이제 정말 주님한테 매여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평생 죄를 안 짓고 사나요? 내가 그 경험을 했으니 나의 신앙은 견고한가요? 나는 더 이상 깨질 게 없고 내 안에는 정말 주님이 주신 선한 것들만 가득 담아지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그 말씀을 제가 보면 그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이끄셨던 그 모세의 그 이끄심 속에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홍해 바다에서 죽음을 정말 죽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 바다가 가로쳐서 정말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진짜 물 안에 들어가서 그 죽음의 길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동행이 분명한 백성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온전하고 완전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또 다시 죄를 저지르고, 또 다시 불평하고, 또 다시 약한 모습 보이고, 그들의 삶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다못해 어떻게 오죽하면 모세, 우리 정말 강력한 지도자, 신학의 강력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그 앞에서 교만하고 다시 죄를 지어서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을 매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한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여정을 걸어갈 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다 깨져서 더 이상 이제 내 안에는 악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은 내 안에 또 다른 악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나의 모자랐던 모습을 또 드러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나의 죄를 매달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순종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들,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은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여도 또 다시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 같이 매다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돌아오는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던 그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된 거듭남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십자가에 나를 같이 매달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매달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매달아야 합니다. 이번 고난절 기간 동안 우리 한번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노출되어 있는 다른 것들을 좀 덜어내고 끊어내고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것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기 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우리 그 미디어 금식을 실행하려 합니다. 미디어 금식이라고, 지금 뭐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살면서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화도 받아야 되고 카톡도 주고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중독되어 있는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쓸데없이 쇼츠를 넘기고 하루 종일 내가 관심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넘기고 있는 쇼츠, 이런 우리가 이 시간을 허비하는 이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매달 나의 죄악들을, 나의 죄성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고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맞추어 우리도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각자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빛의 그 기쁨이 드러나는, 그래서 정말 다음 주 우리 부활절에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해서 우리 1층부터 춤추면서 올라오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부활주의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리고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생명을 얻어 주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주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주께 고백하여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성을 못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나쁜 것들, 나의 악한 습성과 부주의함과 겁냄과 두려움과 비방함과 비난함과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이 십자가에 매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의 영의 거듭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 주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기스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명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네, 청년회장 나와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특별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 미디어 음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종이가 혹시 어디 있나요? 종이? 다른 종이도 또 만들었거든요. 다 알아? 아, 오케이.
광고는 PPT는 따로 없나요? 네, 없습니다. 예, 이렇게 미디어 금식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 하실 때 네, 각자 정하셔가지고 셀 리더분들께 또 설명 들으시고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광고할 게 또 있습니다. 그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가 이제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우리 본당에서 이루어지고 아침 5시 반에 아침 새벽 5시 반에 있으니까 우리 정말 이 한 주 동안은 조금 아침에 일찍 깨어 같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